109페이지 맨 밑에 예정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 달렸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이커 알메니우스 네덜란드 목회자 칼빈의 예정론 부정. 알메니우스는 처음에 칼빈 옹호론자, 연구하다가 부정론자가 됨. 칼비니스트의 분열 발생.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1609년 알메니우스가 죽었다. 그 다음 해 칼빈의 구원 교리에 대한 5가지 항변 발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냐? 누가 일으켰죠? 루터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일으킨 것을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 칼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뭐 완성이라는 말보다는 거의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 역사는 크게 3가지 그 사건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하나는 인물, 어떤 인물이 뭐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의 무슨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교리적으로 막 싸우면서 교회사가 이렇게 움직여요. 교리적으로. 또 하나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막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교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그 제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사 역사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은 제도적인 개혁도 일으켰고 교리적인 개혁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그것을 완성을 거의 이제 칼빈이 했다고 하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의 그 예정론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 우리는 예정론 좋다 하다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겨가지고 칼비니스트끼리 이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609년에 알메니우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 해에 알메니우스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칼빈 우리 이거 계속 잘못된 거 고치자. 그래서 5가지 거기에 대한 항변이라고 해요. 리몬스트레이스라는 이 항변이라고 말하는 걸 발표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 항변을 발표했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 1, 2, 3, 4, 5번, 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1, 2, 3, 4, 5가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자, 1번 Human can do nothing good. 그렇죠? 인간 스스로 선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믿는 자만 구속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거부할 수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알메니우스를 지지하던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정리한 것이라고 확정. 1618년 네덜란드 제후 모리스가 이 논쟁을 끝내려고 유럽의 칼빈주의 목회자들을 도로트 종교회에 초청, 결론 내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항상 그 정치하는 왕이나 또 아니면 그 제후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 지방의
왕이잖아요, 일종의. 여기는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라고 하는 거지만 주지사끼리 제후라는 거예요.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제후가 네덜란드 모리스 제후가 아니 기독교 안에서 뭐 이걸 가지고 싸우냐 논쟁을 하냐 다 모여라. 그리고 이제 도르트라고 하는 도르트 거기다가 종교 회의를 소집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칼빈을 지지하는 사람 다 모여라. 그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그 다음에 5가지 결론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결론. 인간은 본래 영적으로 죽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인간의 결정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해서 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속죄한다. 하나님의 구원 새 생명을 주실 때 거부 저항할 수 없다. 모든 신자는 끝까지 인내 승리한다. 자, 이거 영어를 제가 도움이 되라고 했어요. Total depravity of mankind. 이게 이제 absence of desire for Christ라고 말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고 unconditional choice by God,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a saint. Christians will never forfeit their salvation.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읽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발표한 1번 Human can do nothing.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손을 행하고 그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충분히 이해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선택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아니죠.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선택하죠. 이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 때문에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됐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보라 씨를 선택했는데 보라 씨가 나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 결정은 본인이 하지만 나는 선택만 근데 내가 선택 안 한 사람을 가다가 보라 씨가 나하고 결혼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원재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내가 에스더를 결혼하고 싶다. 선택할 수 있어. 내 마음이야. 근데 에스더가 에스더가 한다는 거야. 내가 결혼할게. 노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본인이 예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에스더를 선택한 원재를 에스더가 선택을 했다. 이런 말인데 어때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야지. 맞으면 되겠어요. 감리교.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믿는 자만 구속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이 구원인 거죠. 아니 이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 돌아가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틀려요. 여기 틀리고 여기 맞고. 네. 자, 왜 맞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대속죄는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한 거지. 오케이. 여기는 보라씨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주께서 믿는 자들을 속죄하셨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도 논쟁을 해요.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죽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그 중에서 구원하는 거지. 아니 믿는 자를 위해서 죽고 믿는 자를 구원했냐? 이게 이제 루터도 이걸 주장해요.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많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냐라는 그런 그 단어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누구냐라는 그 단어가 좀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 맥락이 좀 틀리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위해서 저기 속죄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고 네. 또 그리스도 성경에 모든 사람을 돌아가셨고 믿는 자만 구원했다 이걸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맞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 여기 모인 사람이 8명의 학생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탕을 하나씩 주겠다. 그러면 에브리바디죠. 여기 누구는 누구예요? 에브리바디. 근데 여기 다 했는데 이 중에 내 말 딱 잘 듣는 사람만 내가 사탕을 준다 이거지. 안 듣는 사람 안 준다 이거지. 이게 맞아요? 아니면 누구든지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그 누구든지가 내 말 다 듣게 내가 만든다. 만들어 놓고 사과를 준다. 사탕을 준다.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처음 깨봤습니다. 1번도 2번도 어폐가 있어요. 1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나 2번을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고. 그 질문이 애매해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내 말 들으면 네. 사탕을 준다. 네, 그러면 누구든지. 주는데 네. 사탕을 누구한테 주느냐? 내가 내 말 듣는 사람만 주는 거야. 딱 봐가지고 안 듣는 사람은 놔두는 거야. 예를 들어 누구든지 내 말 들으면 사탕 준다 그랬어요. 네. 가만히 그렇게 해나시는 줘라. 그래서 안 준다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게 누구든지 사탕을 준다고 내가 오픈을 해놓고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만 준다. 이게 2번의 그 뜻이라고요. 저 3번 이 사람들. 네, 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반박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게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 이 3번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네, 말을 듣는 사람, 네,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내 말을 따르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게 정말 그 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 돼. 난 안 먹을래.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반박을 해야 돼. 반박을. 반박을 해야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서 돌아갔고 믿는 자만 구수한다는 건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믿을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나요? 아닙니다. 믿을 사람을 위해서. 믿을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이 말이 맞다고.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그런 내가 바보야?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마지막에 포커스가 어디냐면
어느 편에서 보고 해석하냐. 예정.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래? 하나님 편에서 볼래?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는 분은 알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요,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 알미니아는 하나님 인간 입장에서, 입장에서, 칼빈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구체적인 말을 막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서로가. 그런데 하나님이 좀 나쁜 말로 아니 미쳤다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그런 하나님 아니야. 유기된 사람. 믿을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야. 예정. 근데 이게 이슈가 되나 이게? 되죠. 그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을 하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나 이렇게 했으나 그게 한 항아리 속에 드는 물건인데 굳이 이걸 가지고 따질 만한 이유가 되나요?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예정. 따질 만한 게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따지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해 죽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뭐 성경에 모든 사람이 말이 나오니까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나 싸우지 말자. 그냥 싸우지 말고 니는 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그렇게 해서 칼빈과 알미니아파가 갈린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싸워? 이게 교수님 아마도 그 나라와 풍습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교단이 이 역사가 만약에 아시아 쪽이라고 하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스타일 모습은 안 보일 텐데 여기는 그쪽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요. 성경을 문화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자는 사람이 있고 전통을 가지고 해석하자는 사람이 있고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하자는 사람이 있고 다 해석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볼 거냐 인간 편에서 볼 거냐는 동양에서 예수를 믿든 서양에서 믿든 그 기준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문화적 차이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예배 형식은 문화적 차이로 우리나라 사람 예배 형식은 경건하게 지금은 아니지만 다 앉아서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럼 문화적인 거는 교리적으로 싸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교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도 이제 같은 뭐 장로교 안에서도 뭐 어떤 장로교는 모든 사람을 지지하는 장로가 있고 아니야 선택한 사람만 위해 돌아가셨다 이거 하는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걸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자꾸 싸우니까 결국에 지금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가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가고 침례교는 침례교로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안 싸우잖아. 근데 교리적으로 정말 싸워야 될 것 같으면 몰라도 뭐 이거 가지고 뭐 싸우냐 이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분열을 한 거야. 알메니안주의, 칼빈주의. 교수님은 어느 쪽이죠? 어느 쪽 같아요? 교수님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봐요. 예.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보면 성경 해석이 수천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이게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시험이라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인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고 역대상 역대인은 3월서 그 몰록이라는 신들에게 자식을 태워 죽이고 그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럼 지금 원재씨 말대로 뭐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시험을 할 게 따로 있지 아들을 바치라고. 생명을 가지고. 아니 엄청 센 시험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안 준다고?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그런데 합격해야만 복을 받아요? 그럼 속된 말로 얘기합시다. 나도 크게 복 받은 쪽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크게 물질적으로 복 받은 쪽은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 뭐 시험에 불합격해서 그런 건가요? 합격하면 뭐 수천 대 복을 주고?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험이 뭔데? 야, 네 아들 죽이기 싫지? 나도 내 아들 죽이기 싫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아들 바치려고 할 때 내가 내 아들 죽이는 심정을 알겠냐? 그 심정을 내가 너 시험하는 거야. 행위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말인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말 하다가 갈 사람인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알고 있나요? 네. 알아요? 네. 그리고 그가 나하고 살려고 부활했어. 나하고 같이 살려고. 아멘. 그 지금 나하고 살아. 아멘.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왜 이거 강조하느냐? 이 말을 할 때나 들을 때 여러분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멘이에요. 이론적인 것만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예. 아는 거야. 예, 내가 그걸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지나간 뭐 여러분 부모님들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걸 알아서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죠.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찡하는데 왜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뭐야 가슴에 왜 찡 안 하면서? 옆집 아저씨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지. 예, 옆집 아저씨처럼 예수를 믿고 다닌다고요 지금도 교회를.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간다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을 들을 때는 뭐 피부가 혈관이 뭐가 꿈틀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목사님 다 알아요 그만해요 그거 누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거 모르는 거야 진짜로. 아니 근데 교수님 언젠가는 한번 꿈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계속 꿈틀어야 돼요 이거는. 언젠가는 한 번은 어디 있어. 아멘. 저는 항상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봐요. 금방 맛있는 밥 먹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왜 먹냐? 아니라고. 이 사실은요 죽을 때까지 나를 울리는 사건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건이고 아멘. 들으면 들을수록 즐거운 사건이고 아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람이 교회 생활이 다르다니까. 예. 아멘. 신앙 생활이 다르고 아멘. 이게 교회 생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열심히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저 방법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고 계명이지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교인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한 10% 정도밖에 제대로 믿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설교할 때 뭐 아멘 할렐루야 하지 다. 근데 문 열고 나오면 다 잊어먹고 뭐야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 때 시험이라는 말이 단순한 뭐 네가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냐 이거죠.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여기서 가르치는 제 마음. 모르지. 잘 그래? 모르죠? 조금만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행위 하시는 거에서 조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느끼는데 뭘 어떻게 느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돼. 그거 봐, 이 훈련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50대 이상은 됐어. 그 나이에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러 온 것이 졸업했다고 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젊고 새파란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제대로 내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냥 뭐 재밌게 지식을 전달하고 뭐 교회에서 이게 지식 전달하고 이야기 쭉 깔고 나가면 재밌죠. 그 여러분 인생 다 보내고 그리고 뭐 오늘 일주일에 1시간 됐는데 이 귀한 시간에 생명과 같은 시간에 뭔가 바로 알아서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뭔가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더욱더 아니고. 지금 3번 하다가 이렇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거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정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자체를 보고 설명 이게 맞냐고. 틀려요. 틀리다 또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 항상 여기 두 개가 이제 되네. 왜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 자기가 선택을 거부할 때와 안 거부할 때 이게 다 뒤죽박죽 돼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예, 그러니까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이게 이 말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천국 가자고 했는데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예. 근육이.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 마음이 좋은 거지.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유의지를 주어버리셨잖아. 선택은 니들이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이네. 그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8가지에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거하고 딴 문제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 교회 다니기 싫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맘대로 하는 거지. 거의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러고 사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만났습니다.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이기 이만큼 때문에 살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지 맘대로 못 살지.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돌아오게 돼 있지. 그럼 아멘.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 선생님이 말하신 행위로 구원을 얻을 거냐라는 것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말 자체를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글로리아씨에게 이걸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글로리아씨가 안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알미니안이 하는 말이고 네. 캘빈은 안 받고는 못 견뎌. 너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어. 받아야 돼. 예, 예. 이게 캘빈이 하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 맞냐고. 캘빈. 캘빈 얘기가 맞습니다. 왜 캘빈이 맞아? 그 인간이 이렇게 그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들에 대한 생각이고, 이게 결국에는 그 캘빈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 돌아온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주는데 거절한다 이거야. 거절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면 거절 못하고 무조건 받는다. 두 가지라고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한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강권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논쟁의 거리가 어려운 게요.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받는 게 옳은지 안 받는 게 옳은지 이게 구분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매를 쳐서라도 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나요? 논쟁거리가 되니까 역사에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 선택 거부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게 내 잘못이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몰라도. 그러니까요. 그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렇게는 하나님이 내비두겠냐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유의지를 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선택 불선택 다. 이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 의지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악한 세력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자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됐지. 이런 거 가지고 따지나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바뀌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냥 뭐 어렵게 그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거 꺼내가지고 그러냐는데 이게 은근히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역할을 많이 해요. 예. 자유의지라는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그런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으면 산다.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는 뭐예요? 먹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안 먹는 걸 먹지 선택하라는 말라. 거잖아. 예, 그렇죠. 안 먹는 걸 선택하라지. 하나님이 너 먹고 죽으라는 자유의지를 줬나요? 그럴 리는 절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럼 여기 독이 있는 컵이 있고 설탕이 있는 컵이 있어. 알려줬어. 이거 독이야. 먹으면 죽어 너. 설탕 먹으면 살아. 그럼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 줄게. 선택해. 그럼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당연히 네가 꿀을 선택하라고 준 거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고. 아니죠. 자유의지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없죠. 안 됩니다. 없는 거야. 예, 안 됩니다. 거역을 하는 것은 네가 망하는 길이야. 그건 악한 세력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가서를 아세요? 아가서? 해나 씨, 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인데 그때 당시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미남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그리고 시를 3,000 이상의 시를 쓴 시인이야. 동물학, 광물학, 또 생물학, 건축학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궁녀가 얼마나 돼요? 3천. 3천국요? 3천은 백제의 의자왕이고 4천으로 300. 몰라도 돼요 그러면. 궁녀가 1,000명 이상이 되는데 1,000명하고 같이 잠을 자려면 하루 저녁에 몇 명씩 자야 돼? 이 정도로 정력도 좋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미남이고 권력도 있고 아리따운 여자는 다 골란 이 솔로몬 왕이 게달이라는 지역에 포도 열매를 따는 처녀를 보고 사랑한다는 거야.
요즘 말로 포도밭은 한국으로 말하면 배추밭이에요. 배추밭에서 그 처녀가 뭐 아니면 또 고구마밭에 고구마 캐는 여자, 그 시골 처녀를 한테 가가지고 왕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나와 결혼하자.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거절하지. 아니 뭐 나도 하룻밤 쓰고 버리려고 택도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안 가겠죠. 근데 계속 솔로몬이 오는 거야. 거절. 나중에는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어. 이분이 진짜구나. 농담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하고 그분의 마차에 타고 간다. 알아서 오자에 보면 그 님의 기대에서 차 타고 오르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찍으면, 이 중요하다고, 찍으면 네가 거절해 또 가, 거절해 또 가, 거절해 또 가. 네가 항복할 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매를 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요. 나중에는 뭐 매를 때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불가항력이나 유식한 말을 쓰는데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그분의 솔로몬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뜨겁게 나오니까 거부가 안 되는 거야. 그 품에 안기는 거죠. 그게 아가서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게달의 술람미 여자, 술람미 시골 처녀에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시골 처녀가 결국에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야. 거부하면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아시죠? 여러분을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 이거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내가 하루를 만약에 숨을 쉬는 시간을 5시간으로 따져도 5분을 믿고 하루를 살았다? 이거까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솔직하시네. 네. 네. 솔직하십니다. 그게 두 가지 답이에요. 정말 알았다면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좋은 거야. 순간순간 내가 그냥 딴 일에 바빠서 잊어먹으면 아이고 이거 봐라, 이 좋은 일을 내가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밥도 먹고, 그거 생각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비즈니스 하고, 그래야 이게 즐겁고 힘이 나는 거지. 뭐 딴 거 할 때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할 때 잠시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잠시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좀 심각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내가 꾸짖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뭐 말은 뭐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 목요일 아침부터 이 고생을 해. 이게 뭐 조금씩 발전을 하겠죠. 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조금씩 발전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믿다 보면 발전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10년 20년 다녀도 변하지가 않아. 어느 순간에 때려치우고 다 막 관둘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도요 3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놀아요. 별거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겠다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일단은 내가 본 어게인 된 다음에 이게냐,
거듭난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죽었다. 그리고 그가 나하고 영원히 살려고 부활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고 지금 내가 그분같이 살고 있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그 전에 조금씩 변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믿어진 후에 변하는 거하고 나중에 가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냥 이게 없이 열심히 해서 변해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냄새가 팍팍 풍겨요. 물론 뭐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걸 경험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몸은 피곤해도. 그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제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없어요. 그건 불신자고 하는 얘기고, 당신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하지 말라는데 해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고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와요? 구원 받은 사람이? 나오면 죽인다고 해도 나오지. 내가 찾아가지. 자발적으로. 뭐 헌금을 하라고 해서 해요? 내가 풍부하면 충분히 하는 거지. 봉사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힘이 닿으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말씀이 좀 너무 어이가 없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씀이 이게 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원재 씨는 에스더 씨를 사랑했을 때 강제로 뭐 도와줬어요? 자발적으로 도와줬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이게 은혜인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까지 살던 삶이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인간으로 변한 적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된다고 그랬나요? 네, 지금 그 순간부터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조금씩 변한다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변해 가겠지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나, 교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거듭난 순간부터 출발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달라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은 뭔가가 거리감이 있지 않나요? 아, 그럼 예를 들게. 뭐 항상 질문해서 좋아요. 자, 이 학교 정식으로 입학을 했어요. 정식으로 입학한 사람. 등록금 내고 정식으로 입학을 했어. 정식 입학한 사람은 이 학교에 대해서 뭐 내가 해야 될 일과 공부해야 될 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가다가 땡땡이를 깔망이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입학을 안 했고 그냥 이 학교가 좋아서 다녀보니까 강의를 듣던 지식이 쌓여.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 잘 하고 싶어. 그래도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이 하는 거하고 그냥 다니면서 잘하는 거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똑같죠.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뭐가 있어요? 내가 이 학교 학생인데 이 학교가 잘 돼야지. 또 내가 기꺼이 학교를 뭔가 해야지. 이 자발적인 게 생기고 그냥 다니는 사람 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다니까 좋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잘 똑같은 예지만 동거생활 하는 사람들은 헤어져도 그만이야. 그렇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잘해주는 것과 결혼 정식으로 안 하고 동거하면서 잘해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엔 다 잘해주는 거지만 나중에 가보면 달라. 왜냐면 결혼한 사람은 끝까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동거하는 사람들은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몰라요. 자기는 안다는 거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는데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게 강하다. 그 차이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정말 이해됐어요? 아니 네. 본인도 본인이 모르나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내가 기쁨으로 한다,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렇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듭난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지금 기쁨으로 할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걸 제가 몰라도 거듭난 거죠. 아니 몰라도가 아니라 본인이 거듭난 것을 저는 그 생각은 꽉 차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거듭난 것을 몰라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났구나. 정말 야, 이거였구나. 알게 되죠. 그게 사람마다 뭐 느낌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알게 돼요. 거듭난 것을. 거듭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깨닫는 것도 맞고, 이제 브레이크타임하고 얘기합시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나중에. 자 됩니다. 5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했는데, 여러분 그 변한다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돌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돌을. 자, 돌이 있는데 이게 막 바위가 빼쭉빼쭉해. 그러면 이거를 둥글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석수께서 그걸 다듬어야죠. 석수가. 다듬어야죠. 네. 이쁘게 다듬어. 그럼 돌이 둥그러졌죠. 음. 근데 돌 자체의 본체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본질이. 본질은 그대로 있죠. 뭐 본체가 없고. 모양만 바뀐 거지. 모양을 보게 안에 그 구성, 화학적인 아니, 구성 전혀 요소는 변함없죠. 변함없이 그냥 있죠. 그래도 이건 변했죠. 네. 근데 이 돌을 완전히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둥글게 딱 했어. 그러면 이것도 둥글어. 그리고 속에 구성 요소도 다 변했어. 지금 이론을 짜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진짜 둥글게 만들어진 거예요? 1번. 깎아서 부사서 말이야. 부숴서 딱 한 거. 어느 게 진짜 둥글어진 거예요? 둥그러진 거는 2번이죠. 나는 1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깨져가지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는 변화. 뼈나 이거는 개혁이다. 뾰족뾰족한 돌을 깎는 것은 돛 닦는 거예요. 음. 희생, 아픔, 이 깎아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거야. 둥글게. 다 적용하게 사는 거야. 정말 누구 말도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안 변해요. 속에는 미움, 질투, 시기, 욕심, 욕망, 뭐 정욕 다 깔려 있다. 근데 이 돌을 완전히 깨버려. 그래서 다시 가루 만들어놔도 딱 둥그랗게 결합을 딱 시켰어. 이런 돌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거지 다듬는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합했기 때문에 본질도 바뀐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싫어하시는데. 잠깐만.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돌이 부서졌다. 누가 부셨냐 이거. 하나님 메이커.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메이커가 부스러웠지. 아, 부셨건 뭐였건 하여튼 그대로요. 아니 잘 들어봐요. 맞다 안 맞다. 스톤에즈 메이커. 이 돌이 어디서 누가 부셨냐면 이 기독교야. 이 십자가에 부딪혀서 깨져야 사람이 변해. 그 전에 깎아하는 거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배우고 교회 출석하고 깎아도 본질 안 되네. 근데 인간이 그 십자가 앞에 부딪혔을 때 인간이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십자가의 위력이 그런 겁니다. 예? 10년 고수까지 찔러주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만. 사람을 다시 깨서 다시 만들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재창조라고 그러죠. 재창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피조물이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지만 이미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야. 그전에는 죄인이었지. 자 보세요. 이걸 십자가라고, 여기 십자가인데 여기 있네. 십자가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아무도 없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예수.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 예수님 못 박혔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고 많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 눈에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뭐죠? 나를 구원하기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아들을 죽여?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인간을 용서할 수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그러고 불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그때 하나님이 있어. 인간을 용서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죽여가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인간은 그 죄를 죄의 용서할 값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가 죽을 죄라는 건 알긴 압니까? 예 압니다. 여러분은 죽을 죄를 짓고 살아요. 예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 그게 자그마한 거짓말도 죽을 죄고 죽을 죄고. 예. 반을 소도둑도 죽을 죄고 살인만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이걸 실감나게 정말 느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 도덕적으로 고상한 거. 학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화, 진노, 뭐 오만 거 여기다 다 퍼부은 거야. 누구한테 퍼부을 걸 여기다 퍼부었어요? 인간한테 나한테 퍼부을 걸 여기다 퍼부었다고요. 예. 여기다가 예, 예. 여기다가 퍼부으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엘리엘리라면서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통곡. 여기 버림받아서 피가 흘리고 죽고 비참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당해야 될 걸 대신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이 꼴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대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났죠. 네, 이 그리스도에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이 된 거지. 이 진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죄인이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났다고.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사랑이 온 거야. 용서, 회복. 은혜. 그렇죠? 이게 깨졌다는 거야. 내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야. 이게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내 인생이 아름답고 감동이고 뭐 어떤 날은 펑펑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 가슴이 뛰기도 하고 이러는 사건이지 어느 날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사탄은 계속 이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잊어먹게 만들어서 세상에 막 얽히고 설키고 하지만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절대로 이게 계속 살아나요. 이게 움직여요. 아, 내 대신 진노를 저주를 받은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했지만 지금은 용서받을 의인으로서 미워하고 질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감사한 거야. 야, 나를 의인으로 받아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구나.
그래서 용서의 기쁨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신앙 아닙니까? 네. 믿는다는 게 이런 거지. 아멘. 그래서 돌이 다듬어서 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깨진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결속이 되는 거야. 그거는 아무도 못 깨요. 그냥 아름다운 돌이 되는 거야. 갑자기 설교 아니 설교를 하네. 질문 있으세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집에 가서 에스더 씨하고 예,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토론하세요. 예. 그 고민이 지금 알미니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반대한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가 알았다고 해서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체험한 거하고 다르다고.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천국 가셨는데 그 생각하면 가슴이 탁 와요. 아침에 생각도 가슴이 오고 저녁 때 생각 가슴이 와. 그런데 이거 가신 분인데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하는 게 정상이지 뭐 그게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세요. 정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두 가지 왜 정상이 아니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밥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밥이 맛이 없어. 그럼 무슨 문제예요? 밥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식욕의 문제. 내가 병들었다는 거지. 밥맛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식욕이 좋아봐요. 찬밥도 맛있잖아.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내 심장을 울리지 않는다. 이게 내가 영혼이 어딘가 병드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이거 아닙니다. 셈 주세요. 튀어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평생 그런 생각하고 살아? 뭐 그건 아니지 하고 그건 영혼이 정말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건 아니에요. 병들어간다고. 병들어가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그게 괜찮은 줄 알아. 왜? 뭐 나 믿으니까 잘 아니까. 천국이 희망사항입니까? 현실입니까? 내가 죽으면 가야 될 곳이라는 희망에 지금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 있잖아. 아멘, 아멘. 그게 나중에 갈 천국은 여기서 이루어지 가고 있는 건데 이게 24시간 기뻐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냐? 그 의심하지 마시고 원자신.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보냐?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딘가 병들고 있고 어딘가 지쳐가 있고 내 영혼이 어딘가 지금 다른 데로 쏠리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빨리 바라봐야 돼요. 잘못하면 뭐 난 구원 안 받았나? 계속 이 식으로 하면 사탄이 그랬지.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자꾸 유혹해. 여러분은요 어떤 의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와야 성령 충만이에요. 강하게 안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약해지면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 안 받았나? 제가 지금 그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영혼이 지쳐 있거나 영혼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기쁨이 안 솟는다면 그걸 회복을 하라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영혼이 기쁘 뛰고 그래야 뭘 일을 해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풀렸나요? 그럼요. 아니 원래 풀려 있었는데요. 근데 왜 수업하기 싫어서? 나사가 그게 아니라 원래 나사가 풀려 이게 있었어. 하루에 살면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렇지. 마음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우리 다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내가 이제 왜 밥맛이 없냐? 밥이 맛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입맛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 밥이 왜 뭐 밥이 썩은 밥이라고 몰라도 좀 차고 더울 거지 뭐 내 입맛만 살아 있어봐요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라도 맛있죠. 그럼 자 5번 읽어봅시다. 모든 신자는 끝까지 원을 내 상실할 수 성령과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켈빈은 웃기지 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요 한인교회 여기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다가 잘못되면 다시 지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봤죠? 예, 그렇게 말 많이 해요. 예, 많이 합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이야. 왜 맞아요? 사도 바울이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했잖아요 이거. 이 행위와 이런 것들로 그게 마무리가 되고 이 인생이 열매 맺는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여기 예. 켈빈이 말한 거는 성경 구절을 간단히 넣었는데 요한복음 10장도 있고 로마서 8장도 있는데 그 다 3번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3번은 그거지.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하고 다르죠. 근데 믿는 자를 구원했는데 네. 너무 개판치니까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5번 문제잖아. 그렇죠. 너, 그게- 너 구원 안 시켜줄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는 설명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잠시 그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야 이 자식아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고 버리진 않잖아요. 족보에서 빼진 않겠다. 그렇죠. 예. 그 그런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자식이 아버지 말을 하도 안 들으면 네. 아버지가 가만히 둘 수밖에 없죠. 그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매를 때리겠죠. 매를 벌도 때려서 주겠죠. 들고 오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아니 가만히 둬도 족보에서 어긋나나? 빼나? 족보에는 안 빠지지만 얘는 이 가족이랑 다른 삶을 사겠죠. 지옥은 안 보낸다는 거죠. 족보에서 지옥은 빼지 않는다는 살지 거죠. 않을까? 아 야, 이게 애매한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돌에 맞아서 죽을 용기 있나요? 없잖아. 혹시 맞으면 모를까 뭐 함부로 맞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맞는 자리에 있을 스데반의 수 돌에 맞았을 때 네. 돌 한 방에 맞아 죽었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한 돌무덤이 돼서 그 죽을 때 단숨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80개 맞았겠죠. 비참하게 죽어 가는데 육체적으로는 아프겠지만 스테반이 포기했나요 신앙을? 포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거부하면 돌 안 맞아. 하나님을 거부하면 끝까지 돌에 맞았어. 그게 승리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신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포기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배신했다고 지옥 보내고 그쪽으로 안 놔둔다고. 순간적으로 배신하고 싶겠죠. 그럼 베드로 같은 애는 순간적으로 배신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온 사람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매를 때려서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성경 구절에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또 그걸 가지고 끝까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들이 한쪽은 이걸 지지하고 한쪽은 저걸 지지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구절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주장하고 저 구절을 지지하면 저걸 주장해. 그럼 누가 이겨? 전체 맥락을 보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 전체 맥락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체 맥락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탐자가 집을 나갔어. 버린 거예요? 지가 나간 거예요? 지가 지금 나온 거죠. 나갔잖아. 네. 돌아오니까 받아주잖아. 받아주죠. 절대로 포기 안 해.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선택하는 거야. 구원시키는 거야. 아멘. 알겠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내가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목숨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교를 하게 성령님이 충만해서 수레반처럼 돌에 맞게 죽게 하든가 바울처럼 도망을 가게 해서 살아남든가 다 하는 방법이지 구원에서 떨어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캘빈의 이 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에요. 아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베풀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선택해. 아멘. 이렇게 이제 이게 희망이 솟는 것이 이 캘빈주의 교리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